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지낸 배본철 목사님이 성령은 어떻게 치유하시나요?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마련하시고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인간을 치유하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되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전인적 치유란 병들어 있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온전히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인간 치유와 구원의 과정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영이 먼저 치유되어야 혼도 그리고 육도 치유되어 마침내 전인적인 치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글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영과 혼과 몸에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의 영이 죽게 되었고요. 그 영이 죽는 바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물려준 죽은 영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 영이 죽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요,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몸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병든 영과 혼과 몸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결과물들인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치유와 구원은 이 목사님 말대로 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혼과 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에겐 주지 않은 영을 주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설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에 여러분 정확한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영이 죽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물려준 죽은 영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자, 죄 때문에 죽은 영은 예수님 믿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뭐지요? 죄 때문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아담이 물려준 죽은 영을 가진 채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좀 전에 읽어드린 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신다고 말했지요. 자, 이 말은 우리 영혼 육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어있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그때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님은 영만 새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만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 거듭난 사람의 혼과 몸에 있는 병들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이제 영이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 그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보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자, 영이 거듭난 뒤에는, 성령님이 영을 새롭게 하신 뒤에는 이제 그 사람의 남아있는 부분, 혼과 몸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글에 보면 성령은 치유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고 또 그 뒤에 혼과 몸에 있는 병들도 고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혼과 몸에 있는 병들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지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죄에서만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과 몸에 있는 병도 다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난 뒤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성전에 모이는 삶을 살았다고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 성전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그 성전에 가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면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병도 다 고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하면서 죄에서만 구원받게 한 게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그 사람의 혼과 몸에 있는 병들을 다 고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교회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혼과 몸에 있는 병들을 고치시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은 의술이 좀 발달해서 그런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병원 가는 게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르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른 채 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그 영이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 이제 남아있는 내 혼과 몸,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난 뒤에는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내 혼과 몸에 있는 병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날,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은 다른 말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를 자꾸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첫째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요즘은 이 교회론이 너무 다양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벗어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제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첫째,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요즘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12제자가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이거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두게 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실 때 있었던 일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오늘 성령 강림절 맞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구약 신약 시대 최초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로 잡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아래 6절, 8절에도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은 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혼에서 나온 기도라는 거죠. 사람은 영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방언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이 말은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에 주시는 말을 내 입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어떤 말을 주시면 내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 영이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영이 거듭나면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영 안에 어떤 말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의 기도, 자, 방언은 영의 기도라 그랬죠. 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은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내 안에는 내 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 영의 기도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고 내 주위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이 거듭난 뒤에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방금 나온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할 때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구나.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왜요? 영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떤 표적을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처럼 영의 기도인 방언이라는 표적을 남기셨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주로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임하십니다.
자, 바울이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결과, 어떤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12명의 성도가요, 그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모른다고 대답하지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안타깝게도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내 온몸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12명의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 이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내 몸으로 경험해 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이전에 하지 못하던 방언과 예언 같은 것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 하나는요, 우리 혼과 몸의 치유도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혼은 마음과 생각, 정신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온갖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들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혼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몸에는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혼과 몸을 치유하는 일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치유사에 가고 있는 성기철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자기 간증을 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혼과 육을 만지실 때 성령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거절감,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용서하지 못함, 원망 등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령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 제대로 배운 바가 없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많은 선배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조차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 체험에 대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 천국 가는 길에 대해 살펴봤죠.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많이 퍼져 있듯이 이 성령론에 대한, 성령 체험에 대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오해들도 교회 안에 그만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 장로님 말처럼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난 뒤에 우리의 혼과 육을 만지셔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쌓여있는 상처와 쓴뿌리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은 이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단마다 구원론이 다르고 교회마다 천국 가는 길이 다르고, 그죠? 왜 교회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다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인데 언제나, 그죠?
자,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구원론과 성령론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구원론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거고, 자, 이 성령론도 구원론과 관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영과 혼과 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영혼육의 치유와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는 어떤 주제들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안에는 이 구원론과 성령론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마귀는 거짓말의 천재라는 겁니다. 누구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목회자도 누구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귀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가?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추천한 책인데요.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쓴 성령 체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잘 알려진 대학생 선교회에 가입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단체의 지도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격려하면서도 경험을 추구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4년간의 대학생을 마치고 2년 동안 그 단체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역시나 그때에도 경험, 특히 성령님과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내 동료 임원 중에 한 명은 성령 체험과 방언을 인정한다고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시에 성령을 거의 질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 체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반대하던 선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잘못된 걸 들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죠.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죠. 먹는 날에 죽은 건 영이지요. 몸은 그 다음에 나중에 죽었지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 선악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했는데 마귀 뭐라 그랬지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 자,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 그 마귀가 어디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퍼뜨릴까요? 교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이, 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가? 사람의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살짝 들어간 말씀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거든요. 잘못된 걸 들으니까 아담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거기 많이 유학 가시더라고요. 그 신학교는 성령의 경험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신학교입니다. 성령 체험,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교파 신학교들이 들어있는데, 그 신학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배운 대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령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가르쳤다고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가족들, 본인도 그렇고 가족 자녀들도 그렇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예. 그럼에도 이분은 치유를 믿지 않으니까, 치유 그런 거는 초대교회 이후에 끝났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날들 보냈다고, 지옥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그러던 중에 이분이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성도분의 기도를 받고 그 자녀들이 자꾸 낫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는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치유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아프다가 눈앞에서 낫는 모습들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분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성령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령 체험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사상은 한마디로 은사 중단론이라 그럽니다. 방언과 예언, 치유, 축사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라졌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 미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초대교회 때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또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런 영적인 체험은 필요 없다,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 생각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래도 이 성령 사역이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를 보면은요,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한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고 사람들의 체험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인 7년 대환란 기간인데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전에 살펴봤죠. 그 말씀 앞뒤 구절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그랬지요. 그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세계 역사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지금 인류 역사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1260일 동안 뭘 하고 다니나 하면 예언하고 다닌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요,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8절에서 12절, 우리 앞부분 사랑은 하는 말씀은 다들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하는데 그 사랑장 뒷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에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는 하면서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지나간 때인가? 앞으로 올 때인가? 이 말씀을 앞뒤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그때에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래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체험해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또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안다. 이게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주님을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일이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는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서로를 얼굴과 얼굴로 자세하게 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얼굴과 얼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자, 그러면 이 그때를 10절을 보여주실래요? 10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그랬죠? 이 그때를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그때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온대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지요. 이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끝, 종말, 완성,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자, 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폐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바로 앞에 9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뭐 합니까?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도 그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분적으로 압니다. 일부분만 알아요. 예. 미래 사건들을 예언해도 그죠?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물론 미래 사건들을 다 예언하는 그런 예언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만 자, 구약의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을 했잖아요. 어떤 예언자도 그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은사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재림 뒤에는 이제 필요 없어서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 안에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은사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혼과 몸에 남아있는 질병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말씀이지만 성령 체험에 대한, 영적 체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누르면요,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몸의 어느 부분을 누르면 거기에 불치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요. 눈 멀고 귀신, 눈 멀고 눈 멀게 하는 귀신. 어떤 귀신들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병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누르는 자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마귀는 누르고 예수님은 고치는 분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들도 많이 퍼져 있죠. 저도 몸이 아플 때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자,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우리 혼과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 고쳤지,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지 그런 불치병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고치고 마귀는 뭐 합니까? 마귀가 눌러놓은 것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만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만 없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었는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지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송기일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책에서 말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신앙이며 체험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이 체험되어야지, 단지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지적 유희로 끝나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 혹은 체험 혹은 표적은 그 말씀의 증거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 체험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이 뭐죠? 말씀을 따라다니는 표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따라다니고 있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다니는 표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표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오는 표적, 영적인 체험,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런 표적들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표적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간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표적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다닙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표적과 체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곳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옛날에 막 그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쪽에 사람들이 확 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언젠가는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표적이 있고 성령 체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다양한 표적들을, 특별히 치유의 표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